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글쓰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고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21절에서 24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는 21절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22절은 그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로부터 30여일이 지난 후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되면 정결 예식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22절은 정결법을 따르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제물을 어린 양을 보통 드리는 게 일상적인데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를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의 삶의 형편이 아주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한 할례할 8일이 되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서 율법에 순종했다는 율법의 질서, 율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율법을 따랐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시몬이라는 남자 이 노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노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에는 안나라 하는 아셀 지파의 한 여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 남자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여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등장해서 그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적에 그를 만나고 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참 이 시몬에 대한 묘사가 긍정적이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이스라엘은 지금 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망한 이후로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받다가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받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받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이후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자세히 보면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런데 열왕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는 내용이에요. 석방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앉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상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시드기야보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 잡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열왕기잖아요. 성경의 제목이 열왕인데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열이라 하는 말은 1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한자어에 여러 왕들 이야기가 열왕기인데, 그 열왕기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열왕기의 끝은 여호야긴으로 끝이 나요.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구금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또한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는 그 장면만 묘사하고 끝이 나버려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생뚱맞죠. 내용 전개도 이스라엘은 망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장소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예요. 이 암시예요. 여호야긴의 암시. 비록 이스라엘의 왕은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고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왕의 식탁을 함께하고 왕으로부터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대우죠. 끝났지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을, 끝났지만은 이스라엘 세상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시간이 되었던 그 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독특한 표현법이 이런 암시가 있어요. 암시. 끝이 비참한 끝입니다. 왕이 사로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많은 엘리트들은 다 포로 잡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지만은 그러나 뜻밖에도 또 끝에 여호야긴이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나요. 끝났지만 끝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뭔지.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윗에 대한 언약에 그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열자라고 천사가 이 수태고지를 하며 말했죠. 1장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진정한 다윗 왕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왕기의 이 여호야긴의 석방은 아직 다윗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적인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 읽기는요, 그냥 읽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런 암시와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66권 속에 유기적인 이와 같은 이 내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므온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 위로가 뭐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지금 왕도 없고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말라기에서 말한 이 약속된 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장차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1장이고 전반부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 40장 1절에 뭐가 나오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복역하고 있던 그 때가 끝나고 그 백성이 위로를 받을 때가 온다. 왜? 누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주라. 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에 메시아가 와서 백성을 위로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자였다. 왜 그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가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성령,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주제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딱 몰아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누구이며 어떻게 오시며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 성령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보혜사 성령,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역사가 나오죠. 요한은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이 누가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이전에 있던 성령 강림의 차이가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건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아니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것이고,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적에 그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오순절 이전에 구약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시몬 같은 경우도 그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 성령이 그와 함께 그 위에 계셨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지 크리스토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이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몬이 살아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이다. 성령이 미리 너가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런데 나이는 많고 그리고 기력은 쇠해져 가는데, 그러나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받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갑자기 성전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 누가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마침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례식을 행하고자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율법의 관례를 따르는 그들이 시간적으로 교차가 되는, 만나게 되는 마침.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마침내. 마침.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과 율법의 시간이 지금 서로 크로스되며 만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앞에서도 봤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하는 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때 마침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출생하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지금 서로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늘의 시간표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간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여기서 호락하는 때, 그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이 시몬을 이끌어 갑니다. 시몬이 28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뭔가 감동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 아기를 부모로부터 안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주제여, 주제여.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여기 사도행전에도 한번 나올 거예요. 주제여.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 절대적 주권자. 이 말도 주재한다 하는 그런 뜻이 나오네요. 절대적 주권자.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아니라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을 들었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요. 여러분, 종이 이때까지는 긴장하고 있었는 거예요. 왜? 예?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 그랬는데 나이는 점점 많아 들어가고 기력은 세가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볼까 긴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기 때문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이게 이 라틴어로요. 라틴어도 룽크 디미티스 룽크 디미스 놓아주시는도다. 해방시켜주는도다. 기다리고 그 만날 때까지 그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내를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예.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거든요. 야샤. 예수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거야. 이 주의 구원자 그 자체를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봐. 구원을 봤다. 내 눈이 메시아를 봤다. 주의 구원을 봤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말라기에서 말씀했던 그 주의 길을 준비하듯이 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이고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야, 놀라우네요. 이방을 비추는 비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다. 빛과 영광이 서로 이 평행을 이루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말해요.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방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시몬을 통해서 이 같은 아기에 대한 예언을 들으니까는 물론 마리아는 직접 천사의 계시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실제적으로 시몬을 통해서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놀랍게 여겼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와 그 부모들을 축복하고 그러니 시몬은 이 성전에서 권위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 뭡니까? 신명에 나왔던 율법의 복과 저주 믿고 이 율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율법의 원리에 이 상벌 조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패하는 자가 되고 어떤 자들은 믿고 흥하게 되는 그렇게 또한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시험을 했다. 이 악의 자체가 비방받는 표적, 온 사람들의 이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는 하나의 그 십자가의 수치, 저주, 이것을 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또 칼이 네 마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했죠.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칼로 마음을 찌르듯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통하죠. 애통. 아프잖아요. 일찍이 그 아들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되는 그 아들을 볼 적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이 애통스러울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어머니로 봐서는 그 애통하는 이 날카로운 칼의 찔림을 받는 듯한 아픔을 가지게 되는 그 일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마귀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그 마음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흥하게 하고 이 멸망하게 하는, 그래서 패하게 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또 연결했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자, 또 시몬뿐만 아니라 또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별로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그 아셀 지파의 비누의 딸 안나,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같은 이름이에요. 한나와 같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런데 이 헬라식 표현이 조금 음이 약간 상이되죠. 안나, 선지자, 여자 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가 과부가 되어 84세다. 이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에는 과부된 지 84세가 됐다,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부된 지 84세니까는 12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뭐 한 98세 또는 한 100세 이상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정확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나이가 84세인지
과부가 되고 84세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7년 결혼 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살에 결혼했다 그래도 7년 같으면은 19살 되잖아요. 약 20살 잡고 84세는 104세가 될 수 있는 104세가 될 수 있는 과부가 되고 84세. 아주 이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는요. 오직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성전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섬겼다. 우리 이 교회도 가보면은 교회에 나이 많은 이 여자 이 권사님들 그 여자분들이 성전에 기도 지하 기도실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성이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을 떠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침 이때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침 시몬이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에 갈리더라 나왔듯이 마침 이때에 바로 똑같이 한나도 이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본다.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때에 안나가 왔는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간 시몬 남자 이 선지자 같은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이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자 선지자인 안나가 또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 속량. 이것이 바로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값을 치르고 이 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 석방시키는 그것을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였는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속량하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줄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속량의 그 속량을 이루어줄 메시아에 대하여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연구를 해보면은 앞에 나왔죠.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기록이.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보면 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익명으로. 그런데 여기에 안나라고 이름을 또렷하게 밝히고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 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배치. 이건 하나의 막 드라마 같잖아요. 연출 같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봐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해석을 못하니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가 이걸 보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거지.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사람의 시간이 서로 만나면서 지금 그 두 정인 그것도 나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지자 같은 두 정인에 의해서 이 아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는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진보적,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나오죠. 목동들이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서로 인종차별 또는 사람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자와 여자, 이와 같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차별, 지역 간의 또한 차별, 이런 것들이 만국병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막 대립하고 서로 차별하고 막 서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이 되어 가지고 서로를 대립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이와 같이 날카롭게 대립하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대리인으로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런 면에서 놀랍게도 이 여자도 동등하게,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사회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불과 백수십 년 전에만 해도 남녀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양반과 상놈의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 면에서 이 차별을 타파하는 이 기록 속에서 그와 같은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39절 40절 교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우리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며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그 친근한 동력자로서 누가를 추천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이 매일성경에서 21절에서 2장 21절에서 40절을 요거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정해놨잖아요. 요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뭡니까? 율법에 순종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다. 그것을 강조를 했죠. 율법에 순종했다. 율법에 순종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지막 부분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율법을 따라 율법의 순종. 자, A와 A 다시 이렇게 이 단락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 율법에 순종, 출생부터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걸 강조해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출생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율법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율법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게 되는 율법을 순종했다는 거, 순종하라.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예. 왜 그렇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여호수아서 도피성에 그 피해 보복자, 즉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친족이라 해야 돼요. 친족. 가장 그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만이 이 대속할 수 있는데, 친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무시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속량하려고. 여러분, 누가는 그냥 스토리를 쭉 전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에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구약을 보면은 이 복잡한 내용들을 딱 요약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전개하는 거죠. 그냥 자신이 그냥 신학적인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사건들,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복잡한 것들을 신학적, 언어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강조해. 율법에 순종했다. 아기 때부터 율법에 순종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숨이 상관입니다. 율법.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자, 그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의 기사도 동일했죠. 1장 80절에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그런데 차이점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첫째,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점점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죠. 생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아기를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며 지적으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그와 같은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러분, 누가가 그의 위에 있더라 표현을 자주 쓰는데 보세요. 25절에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이 온전한 그와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52절까지 다 끝냅시다. 자, 41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의 부모가 예수님의 12살 때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는 여러 목격자들을 만나가 취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 취재를 하고 이 나사렛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갔다. 부모가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잘 나 있을 것 같아요. 반들반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는 길이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에 3번이나 뭐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는 6월절 절기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자, 그래서 그리고 오고 가고 시간 치면은 뭐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겠죠. 자, 절기의 관리를 따라 이때도 이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다 올라가는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전부 다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같이 가니까는 무리가 때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동행 중에 같이 있는 줄 알고 딱 붙어가 늘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빠져버렸어. 부모가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하룻길을 간 후에 거기 애기가 없는 거야.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아이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미아. 옛날에 얼마나 이런 게 많았어요. 미아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런 흔히 있는 옛날의 한 사건입니다. 자, 46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그래서 하룻길을 갔다가 혼비백산해가지고 혹자는 뭐 자식에 대해서 왜 그런 무관심했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룻길을 지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흘 후에 아기를 찾다가 보니까는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 사이에 또 앉아가지고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브루타 질문도 하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면은 실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하브루타식 그와 같은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12살짜리가 말하는 것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는 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거든요. 소피아. 근데 여기에서는 소피아라고 안 썼어요. 총명.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 시네시스. 왜냐 그러면 뒤에 또 지혜가 나오고 앞에 또 지혜도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지혜가 아니고 이해력, 시네시스, 총명, 통찰력 뭐 이런 거예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밑에 지혜가 나오는데 음연이 단어가 다른데 총명 이래야 돼요. 총명. 여러분 이 어린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로운가.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1절 2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총명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부모가 놀란 것은 이 아이가 지혜로운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발견했으니까는 거기에서 잊어버리던 아이를 찾는다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나. 말이 이렇지 정말 눈이 막 디비지죠. 애를 잃어버리면 그 부모는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심을 털어놓고 자신들이 얼마나 놀랐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아이 너무 퉁명스럽게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아이 부모는 지금 원망과 책망과 막 그 안타까움 잃어버린 데서 오는 반가움에서 얘 이놈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 부모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되어 어찌하여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니까. 마리아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자 보면은 너무나 부모에게 퉁명스럽고 부모에게 불효자식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메시아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신적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아 부모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부모를 인간적으로 효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49절과 이 51절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우리 차원에서 봐야 될까 이거.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던 그 순간에는 그냥 인간적인 혈연 관계에서 오는 이런 것을 초월하는 자기 주장이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렀다. 자 내려가다 나오죠. 앞에서는 올라가다 나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게 지형이에요. 지형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사렛은 좀 내려가는 그 지형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앞에서 일어났던 그 행동들 또는 그 안나나 시몬의 그 말들 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다. 인간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앞에 나왔던 2장 40절과 마찬가지예요. 2장 40절은 순서가 먼저 키가 자라고 강하여졌다 그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지혜가 더 자라갔고 그 다음에 키도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자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카리스
카리스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 여러분 여기 40절에 2장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제가 한 원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예. 카리스네요. 아, 참. 왜 이렇게 썼는가 모르겠네요. 똑같은 단어예요. 2장 40절하고 2장 40절에 그 예수님 자라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52절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돼 있잖아요. 은혜.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랑. 우리말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서는 똑같아요. 카리스. 예, 카리스. 예. 예. 더욱 사랑, 카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처럼 소년 예수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과정들을 체휼한 분이다. 왜? 이 체휼한 자만이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피해 보복자가 될 수 있는, 그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친족이라면 돼요. 사람처럼 사람의 과정을 다 겪어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뚝딱 이렇게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과정들을 다 체휼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